네,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11장으로 넘어갔어요. 11장으로 넘어가서 핵심이 뭘까요? 여기에 정확한 핵심은 4장 14절 이하부터일 텐데요. 이제 이렇게 잡아놓고 얘기를 하나씩 끌어갈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들이 전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전한 말씀인데 네, 들은 것을 지켜 구원을 이루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갈지어다. 뭘 강조하고 있나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맞나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믿음이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이란. 여기 중요한 부분 연결해서 봅시다.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이란. 여기에 믿음이 나오는데요. 믿음이란 정의가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뭐라고요? 이 말을 우리말은 뉘앙스가 좀 그렇지만 여기서 볼까요? 믿음은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그냥 보면 안 되고요. 믿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즉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신 그 예수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생명을 얻었는데 그것은 뭘까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뭘까요? 오늘 정의대로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소망, 즉 이 생명이 실제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하는 데에 드러나게 하는 매개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추상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앞에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저 안식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2절에 선진들,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쭉 언급되어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의롭다 하신 사건 생명의 세계일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보이지 않는 것.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실제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을 전체를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 이걸 오도하고 있어요. 한번 보면은요. 거기에 이러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선진들이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이 믿음의 정의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아벨부터 나와요. 믿음의 선진들 한번 따를까?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한번 따를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아브라함 내용에 누가 나오냐면 이삭이 나오죠. 맞죠? 이삭, 사라가 나와요. 한번 따르고 이삭, 사라가 여기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야곱, 한번 따르고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 모세가 나오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세 나오고 그 다음 모세 다음에 누가 나오나요? 기생 라합이 나오죠. 맞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생 라합. 여기에 기생 라합이 나오고 그 다음 언급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형태로 쭉 주어져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깁다, 다인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에게 무슨 일이 드러났는지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 다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 뇌물질까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또 어떤 이들은 35절부터 40절까지 뇌물을 지시하되, 이렇게 사무엘까지 연결되고요. 이게 구약의 시대라면, 구약에는 이와 같은 형태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했던 그 일들을 이루었다면, 구약에는 어떻게 해요?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약에는 어떻게 될까요? 구약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아브라함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가장 쉬운. 아브라함 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일들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음으로 보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성취하게 되었다라고 구약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신약의 시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일을 이야기한 것은 이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말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구약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얻었고, 구약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복을 얻었으니 오늘 우리도 믿기만 하면 이런 복을 얻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데 여기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 나온 것은 신약의 시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구약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를 얻었다면, 신약은 아직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세계가 주어졌다라는, 이 세계가 주어졌지만 이 세계에서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36절에 35절부터가 초대교회의 성도의 박해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더 구체적인 36절에 나와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같은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 그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원주택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데, 오늘 본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은 이런 사람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나서 어디서 살았냐면은, 그들이 38절 후반에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돼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을 때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핍박해서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 이들은 세상에서 세상이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들은 그런 핍박을 피해서 어디에요? 토굴이나 이런 데까지 숨어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대요. 다시요. 이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된 걸 받았단 말이에요. 맞죠? 이 앞에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걸 허락했지만 아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증거는 받았지만 아직 그 일이 온전히 일어나지 않고 그 약속을 바라고 이 땅에서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가 된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오늘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도리인 예수님을 놓치지 마라. 그 약속이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위에 믿음의 선진들처럼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거니까 놓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인용한 말씀이라 보면 돼. 이 말 이해되시나요? 네. 제가 바꿔서 앉아 있고 싶어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구약의 시대가 언급되고 초대교회 상황이 나와요. 초대교회 상황이 나와서 오늘 우리는 이런 핍박이 있어요. 쭉 온갖 핍박이 있고 이 핍박 가운데 우리는 증거를 받은 존재이나 아직 그 증거가 드러난 이 약속을 여기에 표현, 히브리서 표현 온전히 이 약속이 성취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아직 받지는 못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떻게 하라냐면 12장에 권면의 말씀이 나와요. 12장 한번 보면은요.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하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언어와 강론의 주를 벗어버리고 이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네, 맞아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증인들이 뭘까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지금 믿음의 선지자들도 증인들이고요. 맞죠?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당신이 계시한 것을 이루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이런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그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 계시를 약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겐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오늘 우리에게는요. 얽매기 쉬운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맞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어렵다 이런 것에서 율법과 이런 멍에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한번 따르니까 인내로서.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그렇죠? 오늘 끝까지 이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인내로서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네, 믿음의 주.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신 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 한번 따르고 예수를 바라보자. 이 권면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사용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 땅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으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이 믿음이 오늘 우리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런 핍박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구약에 하나님께 일으키신 것처럼 그 생명의 세계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지 인내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믿음의 실체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 예수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이 앞에 일어난 이 내용을 통해서 오직 예수 것을 바라보는 거기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는 건 뭘까? 이런 율법과 이런 부분들을 벗어버리자. 이런 걸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점점 핍박에 있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이 세계가 무엇과 같은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이 세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 생명의 세계를 이루는 것. 이런 삶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다 보면 돼. 한번 따라해볼까? 인내로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누구냐면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2절 끝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기쁨 동그라미 해봅시다. 기쁨이 뭘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은 생명일 거란 말이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기쁨을 위해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 기쁨을 위해서 즉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세계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 끝까지 견디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한번 따라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신 그 일이 이루신 일이.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 놓이는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핍박을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율법이나 이런 걸 성취시키는 걸 사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를 상대화시키지 않고 우리의 삶을 성취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 하나님을 믿는 의미를 정치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진짜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 이런 것의 기쁨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놓인 진짜 기쁨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못 받고 그런 의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성취시키는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궁극적인 기쁨을 하나님의 이 기쁨이 드러나는 통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겠죠.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참으사 즉 이 땅에 우리가 성취되고 안 되고 그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기쁨의 토대를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름이든 봄이든 겨울이든 그 하나님의 이 기쁨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상대화시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생명이 오늘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권면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 우리서의 독자들은 어떻게 핍박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이 그 핍박 가운데 그 핍박을 피하고 핍박을 피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들은 의롭고 칭찬을 받는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율법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니 이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세상 사람 사는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기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들려주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들려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드러나는지를 보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 가운데 일어난 이 기쁨의 크기를 우리가 맛보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초청하는 말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3절에 이렇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상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이 맛보는 그런 기쁨, 오늘 우리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복받게 살아가는 이런 삶이 아닌 궁극적인 기쁨의 토대를 두고 오늘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수록 어떻게 해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끝까지 이 땅에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4절에 여기까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내로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는 뭘 바라봤나요? 그 기쁨을 위하여 눈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해요? 피곤하고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낙심할 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 피곤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뭘까요? 핍박이 전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초대교회의 핍박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인내하자라고 했던 부분 여기에 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오늘 왜 우리는 여기에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의롭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눈에 보이는 것은 고난과 핍박밖에 없는데 맞죠? 고난과 핍박밖에 없는데 왜 이런 초대교회에 고난과 핍박이 오는지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우리가 이러한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징계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징계라는 표현을 써서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 또 잊었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기에 징계라는 거예요. 이 징계 뭘 향한 징계인지 풀어놓는 거예요. 이건 많은 설명이 필요하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 관하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징계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징계는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거기에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여기 중요한 표현들 나오죠. 한번 따라볼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네, 그 밑줄 그어봅시다. 출처 문제가 나오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두 구절이에요. 그쵸? 아니 그거 전체를 보면 되겠군요. 5절부터 6절까지 밑줄 그어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쭉 가서 채찍질 하심이라 했으면 됐어요. 그래서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기서 초점은 뭘까요? 징계가 초점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초점일까요? 사랑하신다는 게 초점. 이 땅에는 우리가 왜 징계받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이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왜 우리는 나면서부터 선천적 장애로 태어나는지, 나는 열심히 산다고 해도 내 삶이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밝게 드러나겠지만 밝게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고 우리는 그 생명이 나타난 아들만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들인데 왜 징계를 받느냐, 왜 이와 같이 고난을 받느냐, 이 히브리서의 초대교회 해석은 그것을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징계라고 해석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맞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땅에 어떠한 삶에도 불구하고 생명 없는 삶에서 우리를 생명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와 같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애벌레의 모든 차이를 극복한 나비로서의 삶을 허락하시고 애벌레로서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차이, 왜 저 애벌레는 저렇게 잘 낳고 이 애벌레는 이렇게 못 낳는지, 저기에 비해서 여기에 이와 같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해요? 그걸 해결하심으로가 아니라 궁극적인 해결로, 삶과 죽음의 궁극적인 해결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하도록 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 의미 봤을 때 징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삼수, 사수 해도 왜 이 모양일까? 열심히 아는 것도 아닌데 탭스 마지막 시험 봤지만 점수를 오르기보다는 오르지도 않고 제자리예요. 그럼 10개월 동안 뭐 했나 싶고 이제는 성경도 열심히 해야지만 머릿속에 이렇게 떠나지 않아요. 그럼 또 내년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참 힘겹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나름대로 해석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징계를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초점은 뭘까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다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잠정적인 방식으로 징계라는 표현을 가져왔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인이 막 힘들어하는데 이 말씀을 드려도 되고 하나님 징계하시는데 그것이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상처가 될까요? 위로가 될까요? 상처. 그렇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7절 해석이 필요하고요.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서 공정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것은 거룩함에 참여하게 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힘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요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신에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한번 따라해볼게요. 의와 평강. 의와 그 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일까요? 의와 평강하면 이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의와 평강의 세계는 어디예요? 이 세계를 말하겠죠. 우리는 후에 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설교 주제로 많이 나오죠.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감동시키는 말이에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우라.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앞에서 읽어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징계 앞에서 맞죠? 징계 앞에서 이 믿음을 잃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 우리들에게 인내로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가 이와 같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맞죠? 거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약속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들로 부르신 우리에게는 이 땅에 이와 같이 징계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는 것처럼 내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연단하기를 원하시고 그 결과는 의와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이 뭘까요? 이 징계 앞에서, 이 땅의 환난 앞에, 이 땅의 삶 앞에서, 이와 같은 삶의 방식 앞에서 오늘 우리는요, 낭망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고, 나는 도대체 뭔가, 그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생명을 붙들고 살아갔지만, 그래서 한 39 됐어요. 한 자매가 39 돼서 돌아보니까, 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쵸? 뭐 가끔씩 나이트도 가고 그냥 어디 등산도 가고 해서 좋은 남자 만나서 애기 놓고 잘 사는데, 난 돌아보니까 나는 뭐 했나, 청년부에 갈지 장년부에 갈지 눈치만 봐야 되고, 자 청년부에 눈치 보고 있는 자매 형제를 향해서 뭔가요? 감탄을 줘요. 감사, 청년부 감사. 그쵸. 이런 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우리 서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권면을 주는 게 뭘까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그쵸? 어그러지고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여기서 삐그덕 율법도 지키고, 나도 그러면 한번 잘 가는 등산 모임에 한번 가볼까? 난 어디 모임에 한번 가볼까? 아니면 어디 내 결혼회사에 한번 이력서도 한번 넣어볼까? 딴 자가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지금 누구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고 도대체 내가 뭐가 일어났나,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회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섬기는데 자녀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늘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이런 걸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될까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오늘 이들. 그래서 유대교로 보면 어떻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뭐라고요? 배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그러지지 않도록. 저는 다리로 쩔뚝쩔뚝하는 오늘 이 삶이 삐그덕삐그덕한 우리 삶의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도록, 아예 어떻게 주저앉지 않도록 피곤한 손과 내 꿇은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좀 돌아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어그러지지 않고, 어그러지지 않다. 어그러진다는 말이 이해되죠? 박살난다는 말이에요. 어그러지다. 우리말인데, 어그러지다. 무슨 말일까요? 완전히 털썩 주저앉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뭘 언급됐냐면요. 한편으로는 뭘까요? 징계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핍박 앞에서 채찍과 당근이 나와야 되겠죠. 핍박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와 같이 권면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그러지게 되면, 이런 징계 앞에서 어그러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교하게 된단 말이에요. 배교하는 그들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배교에 대한 경고. 여기는 배교에 대한, 그래서 어그러지는 배교에 대한 경고예요. 배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경고가 14절부터 언급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화평과 거룩함이 뭘까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말할 거예요.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쓴 뿌리가 뭘까요? 많은 사람, 그게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게 뭘고, 쓴 뿌리가 뭘까? 이런 걸 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뭘까요? 여기서 오늘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쓴 뿌리. 이 쓴 뿌리로 돌아가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17절 밑줄 긋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뭘까요? 이 배교를 경고하면서요. 배교를 경고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누구 예를 들었냐면은 에서의 예를 들었어요. 맞나요? 거기에 에서의 예를 들어서, 이 에서가 장자 명분을 탄 걸 예를 들어서 한번 따라볼게요. 2번 회개 불가능. 2번 회개 불가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과연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두 번 회개, 그럼 우리가 주님을 부인했다가 다시는 우리가 다시 또 예수를 믿으면 돌아올 수 없느냐, 이런 부분은 아닐 거예요. 첫째는 어떻게, 이 말이 맞는 말인 이유는, 두 번 회개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첫째는 어떻게 해요? 목회적 권면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오늘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죠. 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다시는 어떻게 해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이 율법의 매개는 다시는 돌아오기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목회적 경고를 하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가면 돌아올 수 없을 거란 말씀에 어떻게 두 번 회개의 불가능을 이야기할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고요.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한편은 하나님이 예수와 같이 두 번 다시 어떻게 해요? 장자의 명분을 새롭게 허락할 수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은 형태를 돌려준 거 목회적 권면 정도로 보면 될 거야. 오늘 우리에게 두 번 회개가 불가능하냐, 내가 배교했느냐, 내가 배교했느냐 아닌지 나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일단 부인했지만 다시 하나님 돌아오는 이런 경우가, 내가 첫 번째 회개했느냐 그 자체도 잘 모르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정황 속에서 일단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네, 전체 성경을 통해서 확보하면 되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서 두 번 회개 불가능. 이거예요, 경고가. 지금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스를 쓴 이유는 여기 있어요. 배교할까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 한번 따를까? 썬뿌리. 여기 썬뿌리도 나오고요. 썬뿌리도 나오고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고는요, 18절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한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뭘까요? 18절부터 19절, 그것이 어디냐면 시온산이에요. 맞죠?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제가 말씀드리는 거 혼돈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배교하려고 하는 이들은 어디로 돌아가려고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율법을 받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18절, 19절이에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불이 붙는 산, 시내산이 그때 화산지대였죠. 침침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 시내산이에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끝에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18절부터 21절까지를 내모쳐볼까요?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시내산 장면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 그들이 두려웠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22절부터 24절까지,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너희가 도착한 곳은 어디냐면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오늘 우리가 도착한 것이에요. 시내산이 아니라 22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도착한 것. 이것은 뭘까요? 한번 따르까? 시온산. 예루살렘. 네, 시온산이요, 예루살렘이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란 말이에요. 이곳에 우리는 도착했다. 시온산이 도착해.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는 거. 한번 따르까?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 25절에 그래서 고면하는 게,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래요. 그러면서요, 27절에 이는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을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게 다 뭘까요?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한번 따르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 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한번 따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맞아요. 소멸하는 불이시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생명과 생명 아닌 것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진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받자. 이렇게 언급돼요. 12장은 이렇게 언급돼요. 12장을 제가 자세히 다룬 이유는 여기에 히브리서의 모든 게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내로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기쁨 십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 맞나요? 이것이 언급되는 것은 핍박 때문에 그래요. 그 핍박 때문에 두 가지 언급돼요. 하나는
징계라는 개념으로. 하나는 배교하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것. 또 하나는 어떻게 오늘 우리가 어떤 현실에서 있는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어떤 현실을 율법이 주는 그 현실이 아닌 전혀 다른 예수를 통한 현실이라는 것. 하나는 신의 산, 하나는 시온산이 언급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하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닌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이렇게 12장은 언급되어 있어요. 되셨나요? 잘 들어오죠? 히브리서가 무슨 말하는지 들으면 이단들이요, 여기 이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엉뚱하게 푸는지 몰라요. 피 나오니까요, 경기하다시피 막 이야기하는데, 이건 유대교의 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언급하기 위해서 피를 언급하고 성수를 언급하고 언약을 언급하고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 뿐이에요. 맞죠? 이 문맥적 의미를 보면 그런 부분 없어요. 오직 뭘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이 세계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이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세계는 다음에 혹시나 히브리서 하게 되면 그때 좀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13장에는 개별적인 명령이에요. 13장 마지막에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13장의 1절부터요, 1절부터 8절까지 일단 네모로 한번 쳐볼까요? 크게 한번 봅시다. 여기 마지막 본면인데 이것도 종말론적 본면이라고 보면 돼요. 1절부터 8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번 봐봐요. 그 당시에 윤리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개인적인 이 사회 윤리들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도 윤리들이 있어요. 맞죠? 오늘 우리들 정직이라고 볼까요? 정직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은 윤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너희들은 정직할지어다 이야기한다면 뭘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세계를 확보하고, 맞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에서 오늘 이 삶을 상대화시키고 이 생명의 토대를 두고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뭘로 통해서, 정직이라는 이 땅의 삶의 윤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요. 그 당시 윤리는 뭘까요? 형제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1절부터 3절까지는 형제 사랑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아브라함을 말하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게 뭘까요? 한번 따라볼게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 거기에 첫 번째 내용에 보면 형제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형제 사랑.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이 뭐라고요? 실제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또는 나그네, 맞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불러주신 이 믿음의 세계 안에 나그네, 그 다음에 갇힌 자예요. 한번 따라 갇힌 자. 이러한 이들을 사랑하라. 그 시대적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의 토대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상대화시키고 우리가 여기서 생명을 발견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을 드러내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드러내주시는 그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 형태가 바로 형제요, 나그네요, 갇힌 자를 돌보는 형태로 드러나요. 그 다음에 또 뭘까요?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한번 따를까요? 결혼. 두 번째는 결혼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했단 말이에요. 열광주의와 같은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해서 이런 결혼 제도 자체를 어떻게 해요? 열광주의 초점이겠죠. 열광주의는 이런 결혼 자체가 어떻게 해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미 구원받았으니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어디 들어가서 공동생활을 한다든지, 공동생활을 한다고 다 이단은 아니지만요, 이 땅의 가정을 파괴하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형식의 삶의 내용을 파괴하고 뭔가를 영적인 부분을 붙들려고 들어가지만 그건 결코 거기에서는요 생기지 않아요. 영성이란 현실의 삶의 바탕에 뒀을 때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육의 바탕에 뒀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그 육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영성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현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현실 이 생명의 방식을 가지고 진짜 생명을 맛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와 같은 생명의 방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제도를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요. 그 속에 어떻게 해요? 생명의 방식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생명인지를 드러내며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통로이지, 뭔가 내 가족을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내 재산을 나눠주고 또 더 많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닌 이 땅에 그 생명을 드러내는 한 현상으로서 우리는 가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 않은 아마 열광주의를 향한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흔들리는, 무엇이 하나님 나라 일인지, 이 땅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공격하고 갇힌 자를 돌보고 결혼 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말을 통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는 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한번 따를까? 돈을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의 삶의 한 형태잖아요. 그렇죠? 이 땅의 삶의 한 형태예요. 이것을 절대적으로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기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 돈을 벌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어떤 부분으로 이 물질을 사용하고 어떻게 물질 앞에 서야 되는지 문제이겠죠. 그렇게 보고요.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당연하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한번 따를까? 다른 교훈. 그 다음에 그냥 다른 교훈으로 넘어가요. 다른 교훈에 앞에 것도 이 다른 교훈으로 말미암아 빌어진 일인데 다시 한번 따를까?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이 뭐냐면 뒤에 또 나와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다른 교훈은 뭘까요? 음식과 같은. 한번 따를까? 음식. 근데 음식 문제가 나오고 음식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런 형태예요. 다른 교훈은 뭘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이 하나님 은혜에 참여한 이것이 우리에게는 결정적인데 무엇을 율법적인 행위를 함으로 음식과 같은 이런 것을 절제하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이런 교훈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지 않는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져가고 성소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게 이렇게 되어 있어. 한번 따라해볼까? 영문 밖. 거기 영문 밖, 성문 밖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영문 안과 영문 밖 한번 따라해볼까? 영문 밖 알죠? 성인데 성 안이냐 밖이냐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영문 밖은 골고다를 말해요. 그러니까 영문 밖에 오늘 우리는 있다. 영문 밖에. 영문 안은 뭘까? 여전히 율법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영문 안은 제사장들의 음식 문제가 논해지고 율법이 논해지고 우리는 어디에서 어려워졌느냐면 영문 안에서 영문 밖에서. 영문 밖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골고다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영문 밖에 그런즉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은 뭘 언급하냐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해요. 이해되시나요? 비유로 가져온 거예요. 다. 그런즉 13절에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자고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의로워진 이 세계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해답이 여기 들려있어요.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한번 따르니까 찬송의 제사. 이 찬송의 제사인데요. 제사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찬송으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자는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이냐면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한번 따르니까 그 이름을 증언하는. 근데 그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언한다는 게 말로 증언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으로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우리의 제사는 뭘까요? 영문 밖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믿음의 세계에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제사 드리는데 그것이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이 일어난 그 사건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증언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죠. 즉 율법은 뭘까요? 율법은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지 되는데 오늘 우리 그것이 제사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제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게 5장부터 20장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다 이루어졌대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갈 것은 영문 밖, 즉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아가면 되는. 거기서 우리는 다 이루어졌대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찬송의 제사요.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그 이름을 증언하는 실질적인 삶의 내 결과가 드러나는 것, 이런 형태로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가 아닌, 안식일은 인자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들어진 생명을 향해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상대화시키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의를 삼게 살아갔지만 이제 그런 삶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 우리를 드러내신 그 일을 통해 선을 행하고 또 나누는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제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 한번 따라볼까요? 선을 행하고 나눔, 이런 형태가 같이 언급된 건 부연 설명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애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쭉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이 정도만 하고 마칠게요. 여기는요.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어떻게 정리하는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한 번만 들으면 어디에 뭐 나오는지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면요. 5장에 가면 이제 하고자 하는 내용의 아주 체계적인 신학적 논문처럼 언급된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서의 핵심을 저와 같이 신앙의 진리를 가지고 조금만 들여다본다면 더 이상 히브리서가 특별한 게 아닌 구약 유대교적 용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확인하게 될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런데 문제는요, 첫 번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으시냐라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내 율법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얼마나 죄인인가 발가벗어진단 말이에요. 도무지 우리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내 발가벗은 모습만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나를 데리시고 예수님은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시냐?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그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성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서 그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그럴 자격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론보다. 예수님은요, 이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아론보다 바로 예수님이 훨씬 더 어떻게 해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1절에 대제사장보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한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론도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의 죄를 속하고 자신이 죄를 속하게 해서 자신도 제물을 드려야 되는 이 아론의 한계를 언급했다면 이제는 뭘까요?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함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멜기세덱,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는 이유는 말씀의 근거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번 따를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해서 예수님에게 생명이 나타나게 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람의 유전을 통해서 나타난 게 하나님부터 주어졌다는 거, 멜기세덱을 가져왔어요. 한번 따를까요?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보면 뜬금없이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부터 주어진 존재라는 것을 멜기세덱 본문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이 아론과 같이 중보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지만 아론은 사람으로부터 왔어. 한번 따를까요? 사람. 아론은 사람으로부터, 사람의 유전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게 좀 빠르게 넘어가면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아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나요. 아론은 이와 같이 사람으로 와서
이 땅에 이와 같은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도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예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친히 어떻게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주고 성천하심으로 여기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한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한번 따라볼까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뭐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요 훈계가 나와요. 그러므로 한번 따라볼까요? 그러므로 그래서 이 초보를 버리고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게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이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터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초보. 이 말을 전하는 이 말을 듣는 다시 어떻게요? 이 독자를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그 말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어떻게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초보에 대해서 다시 들어야 될 정도로 처지인이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느라. 이 젖을 먹는 자도 어린아이. 한번 따를까? 어린아이. 이 초보를 다시 들어야 될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라는. 다시 이들은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장성한 자가 먹는 장성한 자가 먹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는. 한번 따를까? 단단한 음식. 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다시 초보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6장 1절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여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초보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게 한번 불러주실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행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요. 그 다음에요. 한번 따라볼게요. 회개하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 신앙. 그 다음에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이것을 버리고 초보로 돌아가지 말. 초보를 버리고 이런 식으로 초보를 버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한번 따르고 완전한 대로.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버리지 말고, 그렇죠? 어린아이 초보를 버리고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 즉 성인이 되라는 말이에요. 그걸 여기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여기에 경고를 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초보를 버리고, 맞죠? 어린아이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이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는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죽은 행실, 회개, 신앙 이와 같은 부분들로 떠나지 말고 완전한 대로 여기에 이 고백하는 완전한 대로 나아오라 이렇게 초청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언급하고 있느냐면요. 한번 따라볼까요? 배교.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된 배교. 한번 따라봅시다. 배교. 이 배교가 여기다 다시 한번 언급되는 거예요. 이 배교는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버리면 다시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배교가 언급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봅시다. 배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배교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연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고도 타락한 자들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타락한 자들은 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기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시 회개할 수 없던. 네, 다시 회개할 수 없대요. 그 이유들이 쭉 나오고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다시 회개할 수 없으니 이들이 이 환난 가운데 해야 될 건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내를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회개할 수 없으니 이들이 해야 될 것은 인내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9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면서요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 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 종말론적 소망을 품고 그 말은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를 본받게 되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볼까요? 약속들을 그래요. 믿음과 오래 참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과 오래 참음. 이 믿음의 세계를 확보하고 거기에 오래 참음, 인내를 통해서 이 약속들, 하나님 약속한 이 약속들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권면을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들의 현실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누구의 예를 들어놨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아브라함. 약속들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약속에 참여하면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의 예가 나와요. 한번 따라봅시다.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아브라함이 여기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면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히 하고 번성하기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맹세도 나오고요. 그리고는 19절에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망. 이 소망.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요. 이 소망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서 영혼의 닷.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배의 닷처럼 이 닷과 같아서 배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갔느니라. 한번 따라볼까요?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란 말 이해되시죠? 멜기세덱의 반차가 뭘까요? 혈통이잖아요. 그렇죠? 멜기세덱의 반차처럼 하나님부터 세움을 받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이와 같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즉 6장에 보면 다시 닥지 말고 완전한 데 나오라 믿음에 대한 권면을 하고 배교와 그 다음에 그 배교를 하지 말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믿음과 오래 참음을 하려 약속에 참여해라. 그 예가 바로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을 예를 통해서 언급돼 놓고 우리에게 마지막 권면을 줘요. 이 소망이 영원히 다 같아서 소망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된 그것이 그와 같아서 오늘 우리를 휘장 안에 들이신 그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한번 따라볼까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7장부터 자세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보시면 7장에 보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우월성. 그래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직으로서 정말 우월하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는 그럴 수 있는 분이시냐. 율법을 통해서 하나씩 복음을 변정하고 있어. 한번 따라볼까요? 멜기세덱. 예수님은 정말로 세상 가운데 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약에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 드러났다고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서에는 뭐라고요? 멜기세덱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느냐?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이 말 이해되시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리고는 그가 어디서 지금 오늘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냐면 아론은 어디에 있어요? 아론은 여기 아론은 사람의 반차를 떠내서 왔다면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8장에 보면 아론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성소에서 사역한다면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한번 따라볼까요? 하늘 성소. 하늘 장막에서 하늘의 장막에서 하늘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이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율법이었다면 예수님은 뭘까요? 낡고 오래된 옛 언약을 대신하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한번 따라서 새 언약. 예수님 바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시 한번 또요.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를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땅의 성소. 하늘의 성소.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 이 성소를 비교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신 내용을 설명하고 5번째가 결정적인데요. 이 5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죄 제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통해 드려진 제사는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뭐라고 언급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한번 따를까?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인데 이 땅에는 제물은 짐승을 통해서 드린다면 여기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희생. 즉 그리스도 자신이 제물로 우리를 속죄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요? 전체 제가 예배의 초점 안 맞춰서 지금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전체가 바로 기독교인이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9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구약에서 어떻게 해요? 이 짐승으로 피 흘림 제사를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렸느냐? 바로 오늘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셨다. 이와 같이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그때 23절 끝에 보면 한번 따라볼까요?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제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더 좋은 제물. 비교급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제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밑줄 그어볼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는 말 재림이 있죠. 맞죠?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멜기세덱, 하늘 장막, 새 언약의 중보자, 성소,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는 10장으로 넘어가요. 10장에 넘어가면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가 되는데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 드려진 것은 6번째예요. 한 번 드려졌지만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회성, 영원성. 그러니까 한 번 드렸지만 한 번 드려졌지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시는 드릴 수 없는 영원한 혈액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제사 제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구약이 말하는 제사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쭉 언급되어 있어요. 10절에 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맞나요? 다시 제사 드릴 게 없대. 근데 제사 드리는 방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11조와 봉사와 이런 형태를, 제사의 형태로 우리는 생각한다면 구약의 율법의 형태로 생각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부터 지금까지 드려지던 이 모든 드려짐에 온전한 완결을 선언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단지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 사실이 일어나는, 그게 온전히 능력의 눈을 뜨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그러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신 모양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율법의 형태로 드러나겠죠. 그리고는 마지막 본면이에요.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쭉 설명했지만 정리하면 아주 간단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마지막으로요. 또 뭐가 언급되느냐 하면은 그러므로 형제들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네, 그래요. 여기 다시 본면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란 다른 말로는요, 예수 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적 용어로 피라고 표현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성소 앞에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을 열고 우리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휘장 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맞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휘장을 완전히 다 걷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하나님의 현존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휘장을 통해서 들어간 이런 속죄 제물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부인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나 한번 따라볼까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나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뭔가 이제 다른 게 필요 없다라는 게 뭐라고 여기에요? 참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참 마음을 믿음의 다른 표현으로 보면 한번 따라볼까요? 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라고요? 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다른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휘장도 이미 다 나눠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요? 23절에 또 약속하시는 믿으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한번 따라볼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여기에 모이기를 피한단 말이에요. 모이기를 왜 피하냐면은 기독교 이런 예배가 시시한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게 만드셨는데 그게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의 예배에서 떠나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만일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매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삶이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언급되어 있고요. 여기에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배교. 세 번째 나오는 배교. 한번 따라봅시다. 배교. 이와 같은 오늘 우리들이 모이기를 피하고 돌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배교한단 말이에요. 26절에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놈. 한번 따라볼까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놈. 그러니까 진리를 안 다음에 죄를 범한 적. 한번 따라볼까요? 죄를 범한 적. 죄를 범한 적 다시는 어떻게 해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림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명렬한 불만이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케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인내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인내하라. 여기에 10장 나머지는 인내하라. 그리고 뭘로 인내하라고 하냐면은요.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볼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한번 따라볼까요?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했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휘장 안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으니 참 마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는 이것으로 끝났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히브리서의 핵심은 뭘까요? 한번 따를까? 배교. 이 부분이란 말이죠. 히브리서에서 잘 정리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이에요. 배교예요. 한번 빛을 비춤을 받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뭘까? 인내하라. 뭘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약속에 참여한 자들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참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모이기를 피하는 자처럼 이와 같이 해서 배교하지 말고 여기는 빛이 비쳤다면 여기는 진리의 지식을 받고 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죄한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인내. 즉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자.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언급된 것은 여기에요. 또 마치 여기에 언급된 거예요. 인내로 말미암아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자. 그거 어떻게 이제 언급하고요. 징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다음에 배교에 대해서 언급했단 말이에요. 예수와 같이 두 번 회개 불가능하다. 그럼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기에 인내로 말미암아 언급된 것처럼 위에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의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돼요. 그리고는 앞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들이 전하신 말씀인데 들은 것을 지켜 큰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신 이유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친히 죽음을 맞고 우리를 죽으면서 건져내기 위해서 맞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과 존귀에 관을 쓰신 분이시다. 부활과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임하신 것은 천사보다 잠깐 더 낮았다가 천사보다 더
높게 되신 이유는 오늘 우리를 죽으면서 건져내기 위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대. 그러니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의 도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모세가 이 광야에서 백성들을 실패했던 것처럼 실패했던 것과 달리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 예수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데 그 삶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와 같이 벌거벗은 존재인데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벌거벗은 존재인 우리들을 중보할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계속 반복돼요.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처음 대하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설명이 잘 됐어요. 이렇게 보면 한 절 한 절이 무슨 말하는지를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하나씩 기록하셔서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이 가더라도 여기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서신서 기출문제 히브리서가 나오는데요. 그냥 여러분 들으시면 돼요. 기출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정의가 나오는 장은요. 11장. 어디 있나요? 11장. 믿음이란 11장에 나오죠. 신약에서 구약의 내기와 비슷한 내용을 가진 책은요. 히브리서예요. 구약에는 여기 제사가 나오기 때문에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옛적에는 누구로 말씀에는 누구로 말씀하셨나? 옛적에는요. 선지자. 지금은요. 아들로. 예수를 큰 대제사장이라 묘사하고 있는 서신은요. 히브리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제사함이 없느니라. 9장 22절. 네, 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제물에 대해서 나왔죠. 한번 정리해 보면 저기 언급돼 있어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삐리리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삐리리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그리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해되시죠? 단번에 그리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런 부분요. 히브리서 5장에 제사장직으로서 예수와 비교된 사람은요. 아론. 비교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천사 모세 아론보다 뛰어나다고 말한 책은요. 히브리서. 네, 그 다음 넘어갔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이 기록된 서신은요. 히브리서이죠. 성전 제사 대신에 찬미의 제사, 찬송 찬미의 제사와 선행의 제사를 드리자고 권면한 서신은요. 네, 어디 있나요? 찬송의 제사, 맞죠? 그 이름을 정언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선과 나눔으로 온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어디 나오나요? 한 번 비침, 맞죠? 6장에 나오죠. 두 번 회개의 불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서신은요. 네, 6장, 10장, 더 나아가서 12장에도 있어요. 네, 예수께서 천사보다 우람을 보이고 있는 서신은요. 히브리서이죠. 맞죠?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사용하고 있는 칭호는요. 대제사장이죠. 히브리서 7장에서 율법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맹세의 말씀은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웠죠? 이게 어렵게 나왔거든요. 율법 후에 하나님 주신 맹세의 말씀은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웠나요? 아들이죠. 맞죠? 히브리서에 의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누구의 반차를 쫓았나요? 멜기세덱.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비가 나오는 히브리서 장은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 8장이죠. 네. 9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9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물 중 성소의 첫 장막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등대, 상, 금향로, 진설병. 읽어보시면 정리하시고요. 히브리서에서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할 빈자는요.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언급한 곳은 타락한 자. 한번 빛을 보고 타락한 자 몇 장요? 6장.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라. 어디 나오나요? 히브리서에 나온다. 이런 식으로 별로 할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7장은 우리 주님께서 어느 지파로부터 나셨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유다 지파.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 맞나요? 예. 네.
나머지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만 보면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히브리서는 몇 장인가요? 몇 장이요? 맞출 수 있을 것 같죠? 아니 그냥 한 문제만 맞춰요. 여러 문제 풀 때 탁 넘어가는데 갑자기 12장이 탁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틀리는 문제가 같은 문제에서 한 10문제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렇게 돼요. 그럼 본인은 13장 했다고 생각해요. 되셨나요? 히브리서요?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저희들 10분 쉬었다가 네, 나머지는 좀 빠르게 나가겠습니다.